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계속해서 이사야 본문 24장 본문입니다. 여러분 13장부터 시작해서요 23장까지 어떤 내용을 여러분 들으시고 또 배우셨습니까? 바로 열국 심판, 각 나라 심판에 관한 성경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4장부터 시작해서 27장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제 그 모든 열국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결론하시는 그런 대목이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일부분인 24장 한 장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은 모두 몇 부분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나누어 묵상할 수 있냐면요,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시작해서 13절까지 이어진 말씀입니다. 단락은 주로 이 땅에 임할 심판이 어떤 모습인지 그것에 관하여 말씀하고 계신 장면이에요. 특별히 본문 가운데는요, 심판의 모양뿐만 아니라 심판이 누구에게 주어질 것인지에 관하여도 기록하고 있고요, 또 더불어 세상에 왜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도 여러분 함께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이어진 두 번째 단락은요, 14절로 이어진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단락은 첫 번째 단락과 동일하게 재난이 닥칠 것이라 심판이 임할 것이라 하고 말씀하신 장면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단락의 특징이라면 무엇이냐면, 언약을 떠나 제 멋대로 살던 배신자들이 도망한다 해도 주어진 재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 하고 이 두 번째 단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단락과 두 번째 단락은요, 세상에 주어진 심판에 관하여 거듭 기록한 대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모두에게 주어질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심판에 관하여 본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락은 이어진 21절부터 시작해서 2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단락이 거듭하여 재난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는 가운데서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같은 심판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지, 그들에게 허락하시는지 그 이유에 관하여 기록한 대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심판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재난을 허락한다 하고 본문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이 심판, 즉 재난의 목적이라 하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으로 모든 피조된 것들이 제 모습을 찾고 바르게 위치되어지도록 하려 하신 것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 심판의 목적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창조되었던 제 모습을 찾아가도록 하는 것이에요. 모두 제 위치를 찾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도록 하는데 심판의 목적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해서 하나님은 굳이 어떻습니까? 높아진 땅을 흔드시고요, 또 그 땅을 갈아엎으시는 것이죠. 그것으로 피조된 것들이 창조주를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정확하게 인도하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그것으로 어그러진 질서를 바르게 하고요, 그것으로 그 안에서 피조된 것들이 다시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재난에 관한 그리고 심판에 관한 말씀을 대하면서 모쪼록 우리의 흐트러진 모습을 바라보시는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창조주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살아가는 복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다시 말씀 앞에 세워지고 또 주시는 말씀을 따라 당면한 문제들을 섬김으로 하나둘 지혜롭게 이겨가시고 다스려 가시는 복된 인생 우리 대청교회 성도님들 모두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을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주신 본문 가운데서 3절인데요, 여러분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신 본문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3절은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먼저 땅이 어떻게 된다 하고 기록하고 있어요. 땅이 어떻게 된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원문을 보면 이 부분이 좀 재미있게 기록되었어요. 원문이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히브리어 원문 그대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셔요. 히포크 티포크 하아레츠라고 기록되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이 대목을 여러분 제가 한번 사역해 봤는데요, 이렇게 사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비워지게 하셨다, 그가 그 땅이 비워지도록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다, 이렇게 여러분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 이 말은 하나님께서 땅이 비워지도록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계획하셨다 하는 말이죠. 그리고 이어 하나님께서 땅이 그렇게 되도록 어떻게 하고 계신다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도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다, 반복하여 그렇게 하고 계신다 하고 말씀하신 대목이라는 거죠. 그리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표현된 것도요, 공허하게라는 단어가 황무하게라는 단어로 바뀌었을 뿐 동일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창조주께서 계획하시고 창조주께서 그것을 실행에 옮기고 계신 장면, 그것을 이사야가 보고 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해서 한글 성경을 번역한 사람이 이 장면을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된다 하고 옮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온전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무엇이에요? 반드시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니 그렇게 된다 하는 것이죠. 해서 4절에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하고 기록하고 있어요. 4절에서 쇠약하다 혹은 쇠잔하다 한 표현이 모두 몇 번 등장합니까? 4번이나 반복되고 있죠. 원문으로 보면 같은 표현이 3번 등장하는데요, 하지만 그것은 대상을 달리해 기록되었어요. 한 번은 어떻습니까? 땅이 그러하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한 번은 어떻습니까? 땅이 아니라 세계가 그러하다 하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다시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그렇게 될 것이라 하고 이사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쇠잔하다 한 것은 시들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그리고 이건 지속적으로 어떻게 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땅이 비워지게 될 것이라. 땅을 비워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떻게 해요?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연결되어질 것이라 말씀하신 대목인 것이죠. 마치 어떻습니까? 높은 산이 점점 낮아지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산 하나가 사라지고 또 산 하나가 사라지는 것처럼 해서 결국 하늘에 닿을 것처럼 높아졌던 산들이 모두 어떻습니까? 낮아져 낮은 구릉이 되어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계신다 말씀하신 것으로 여러분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왜 그렇게 되는 걸까요? 땅이 쇠잔하여 공허하게 되고 왜 땅이 황무하게 되는 걸까요? 이 질문에 관하여 5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고 있는데요, 5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인데요,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에서 더럽게 되었으니 5절은 먼저 땅이 그렇게 된 이유에 관하여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주민 아래에서 더럽게 되었으니 하고 여러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럽게 되다라는 말은 사실 삐뚤어지게 되다라는 말이에요.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를 한글 성경 번역자가 이렇게 번역한 거죠. 그리고 이 말은 무엇입니까? 특별히 잘못되어 가는 상태를 뜻하는 단어죠. 뭔가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있는 상태 말이에요. 정답으로 곧장 나아가지 못하고 가면 갈수록 어떻습니까? 정답과는 멀어져 가는 상태, 그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인 거예요. 그리고 이어진 본문은 그렇게 삐뚤어진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이어 말하고 있는데요, 무엇이냐면요, 그들이 율법을 범하여 율례를 어겼기 때문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죠. 해서 앞서서 그 주민 아래서라고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 이 땅이 잘못되도록 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그 땅을 받고 사는 주민에게 있다 하는 겁니다. 주민이 어떻게 했어요? 율법과 상관없이 제 멋대로 살았다 하는 거죠. 그러니 그들이 제 멋대로 살았기 때문에 땅이 어떻게 되었다는 겁니까? 삐뚤삐뚤하게 되었다, 잘못되어진 상태로 계속해서 가고 있다 하고 그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는 대목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2절까지 본문을 보면요,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2절까지 말씀이에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하고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이 어떤 장이에요? 어떤 성경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이죠. 그것은 모세가 죽기 전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말씀은 언제 복을 받게 되는지 또 언제 저주를 받게 되는지 기록하고 있죠. 아주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복과 저주의 말씀을 기록한 대목이 바로 여러분 신명기 28장이에요. 그리고 방금 읽은 이 구절은, 제가 읽은 이 구절은요, 주신 명령, 즉 율법과 율례를 지켜 행할 때 그때 어떻습니까? 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라 기록한 대목이죠. 그리고 그렇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 부를 수 있어요? 언약이라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이라 그렇게 부를 수 있어요. 율례와 율법, 말씀을 지켜 살면 어떻게 될 것이라? 복을 받게 될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될 것이라 약속하셨습니까?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 약속하셨잖아요. 그 말씀 28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언약이라 요약할 수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것 말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 뭐라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가 여러분 이 언약을 깨트렸음이라 하고 말하고 있죠. 이건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고 제 멋대로 살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약속된 질서를 주셨어요. 복을 누리며 사는 질서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질서를 따르지 않으면 저주, 즉 페널티가 백성에게 주어지도록 그렇게 계획하시고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받고 사는 주민이 하나님의 질서를 거부하고 제 멋대로 살아간 거예요. 그리고 땅을 더럽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삐뚤어지게 되었다 하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대목이라는 거죠. 해서 이어진 6절에서 또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요, 다음과 같이 기록했는데요, 6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언약을 깨뜨렸어요. 그렇게 주어진 질서를 벗어나 제 멋대로 살았죠. 그리고 그처럼 어그러진 땅에 여러분 약속된 그리고 계획된 저주가 임한 거예요. 해서 이후로 기록된 12절까지 본문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다 하고 기록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7절을 보니까요,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포도나무가 시들게 되었다 하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으로 이제 어떻습니까? 즐거움이 사라져버리고 탄식만 남았다 하고 기록한 대목인 거죠. 그리고 8절에서는 또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악기로 또 목소리로 즐겁게 노래하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목소리로 노래하던 그 노랫소리가 끊어졌다, 그쳤다 하고 기록하고 있죠. 해서 11절에서 뭐라 결론하고 있냐면요, 모든 즐거움이 사라져버렸고 모든 기쁨이 소멸되었다 하고 지금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이처럼 언약을 깨트린 자들에 관하여 이어 기록된 말씀을 보면 또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요, 16절 하반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16절 하반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음이니 내가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먼저 본문에서 이사야는요, 스스로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다 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여기서 쇠잔하였다 하는 말을 보니까요, 히브리어로 보니까 이 라즈라고 하는 단어를 그렇게 번역한 것이더라고요. 이 말을 사전을 통해 찾아보니까 어떤 뜻이냐면 사실 비밀이나 숨겨진 어떤 것을 의미하는 단어더라고요. 그리고 서유격으로 기록되었어요. 그러니 이건 무엇이냐면 나의 비밀 혹은 내게 맡겨진 비밀이라고 번역할 수 있죠. 그런데 한글 성경 번역자가 왜 이렇게 번역한 걸까요? 이 단어를 왜 쇠잔하였다 하고 그렇게 번역한 걸까요? 그건 맡겨진 비밀이 너무 잔인하기 때문일 것이에요. 말하기 어려울 만큼 무거운 짐을 자신이 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에요. 이 말을 사람들에게 해야 하는데 하지 못하고 전전긍긍 끙끙대는 여러분 이사야의 모습을 상상하고 어떻게 표현한 것이냐면 지금 이 라즈라고 하는 단어를 그렇게 쇠잔하다 하고 의역하고 있는 대목인 거예요. 그만큼 주어질 재난이 어떻다 하고 표현한 것이에요. 끔찍하다 하는 걸 표현한 대목이라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사야는 배신자라는 말을 거듭하며 이야기를 거듭하고 있죠. 그렇게 한글 성경에는 모두 4번이나 배신자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언약을 저버린 자, 신실하지 못한 자를 의미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제 멋대로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단어인 거예요. 그러면 그 같은 배신자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다 말씀은 이어 기록한 것일까요? 이어진 본문 가운데서 18절인데요. 여러분 1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먼저 18절은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하고 기록하고 있죠. 여기서 두려운 소리라 한 것은 바위가 깨어지고 땅이 흔들리는 그런 소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했다 기록하고 있습니까? 일제히 도망한다 하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 재난을 피해서 애써 보려 했다 한 거예요. 하지만 말씀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도망하는 자가 어떻게 되었다 하고 이어 말하고 있어요? 함정에 빠진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함정은 단어 그대로 보면 구덩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뜻이에요? 도망하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대목인 거죠. 그런데 말씀은 다시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 구덩이에서 어찌 올라오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또 어떻게 된다 말하고 있냐면요, 올무에 걸릴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올무는 덫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뭡니까? 운이 좋게 이 재난을 피해 살아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주어진 재난을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모두가 어떻습니까? 이 재난에 피할 수 없는 운명에 갇혀져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대목인 거죠. 그러니 한마디로 언약을 깨고 제 멋대로 산 배신자들 모두가 재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대목이 여러분 18절 그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앞서 살펴보았지만 2절에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재난이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임할지 기록하고 있는데요. 2절을 보시면 여러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그리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리고 무엇을 하는지 상관없이 모두에게 이 심판이 이 재난이 주어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재난이 모두에게 주어지고 심판이 주어질 때 배신자 누구도 어떻습니까? 피하지 못할 것이라 하고 말씀은 기록한 대목인 거예요. 땅을 채웠던 거의 모든 피조된 것들이 비워지게 되고 공허하게 되고 황폐하게 되고 끝내는 사라지게 될 것에 관하여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엄청난 재난의 궁극적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 말하지 못할 이 재난의 궁극적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관하여 이제 본문은 21절로 23절까지 이어진 세 번째 단락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하시는데요. 우리는 그 가운데서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3절 본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때에 달이 수치를 당하고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먼저 여기서 수치라고 기록한 것은 얼굴을 가린다는 말을 그렇게 번역한 것이더라고요. 그리고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당황한다, 실망한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를 한글 성경 번역자가 그렇게 번역한 것이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심판의 때에 달이 얼굴을 가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달이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다 스스로 착각하며 살았기 때문일 것이에요. 스스로 늘 빛을 비춘다 생각하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일 것이에요. 그런데 재난의 때가 도래하니 어떻습니까? 태양빛이 빛을 잃어버리기 시작하죠. 그리고 자신이 비추던 빛이 자신의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무엇입니까?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직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부끄러워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있는 장면을 그렇게 의인화해서 기록하고 있는 대목인 거예요. 그렇게 교만했던 자신의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장면을 기록한 거죠. 그리고 더불어 해가 당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영원할 것 같았던 빛이 점점 그 위력을 잃어가기 시작했기 때문일 것이에요. 점점 빛을 잃어버리고 검게 변하는 자신의 모습을 이제 직면하기 시작한 것이란 말이죠. 마찬가지로 교만했던 자신의 모습을 보고는 어떻습니까? 당황하고 있는 모습을 의인화하여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라지지 않을 것처럼 영원히 비출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재난이 닥치자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은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해서 태양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실망하고 있다 하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당황하고 있다 하고 그렇게 기록한 대목이란 말이죠. 그러면 태양이 그리고 달이 그렇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태양이 빛을 잃어버리고 당황하며 부끄러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제 만군의 여호와께서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참된 빛, 사라지지 않는 빛, 영원한 빛, 그러니 빛의 근원이신 여호와께서 모든 피조된 것들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자 나타내고자 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것으로 제 멋대로 행하는 자들의 교만을 꺾으시고 모든 피조된 것들, 그것들에게 주어진 제 위치, 그 위치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하시려 한 것이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심판의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재난의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렇게 되도록 하신 심판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아니라 딱 한 가지란 말이에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고 모든 어그러진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서죠. 그리고 모든 피조된 것들 가운데 다시 질서를 바르게 하고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려 한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결론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피조된 것들에게 복이 되는 질서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계획하시고 허락하셨어요. 만세전부터 이 세상이 존재하기 이전부터 삼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인간에게도 어떻습니까? 동일한 복과 질서를 예외 없이 허락하셨죠. 그러면 그 질서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늘 피조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사는 거예요.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고 계획하심 아래 주어진 인생이라는 걸 기억하며 사는 것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언제나 하나님께 시선을 두며 사는 거죠. 해바라기가 하루 종일 어떻습니까? 태양을 쫓아 사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하루 종일 시선을 떼지 않고 하나님께만 시선을 두며 살아가면 복을 누릴 수 있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의 질서란 말입니다. 그 질서대로 살아가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복을 누리며 살게 된다 하고 우리에게 주신 질서가 있다 하는 겁니다. 해서 우리가 그 질서에 부합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부단히 여러분 뭐 하며 살아가요? 우리가 그 질서에 부합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부단히 우리가 뭐 하며 살아가냔 말이에요.
지금도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부단히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기 위해서 오늘도 이처럼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으로 늘 피조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려 하신 것입니다. 늘 어리석다, 완벽하지 못하다 기억하며 살아가려 하는 거죠. 그래야 어떻게 살 수 있어요? 비로소 말씀을 붙잡을 수 있어요. 말씀을 붙잡으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야 비로소 어떻습니까?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야 말씀 안에서 어떻습니까? 질서 안에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우리가 스스로 예배하지 않을 때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 말씀을 붙잡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말입니다. 그땐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우리를 낮추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강제하셔서 피할 수 없는 재난을 허락하시고요, 굳이 낮아지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것으로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그것으로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심판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모든 피조된 것들이 바른 위치에 자리하도록, 그곳에서 어떻습니까? 복을 누리며 다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신다는 겁니까? 재난을 허락하시고 심판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심판이 임하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재난이 임하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심판이 임하기 전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 온전하게 엎드린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 빛 앞에 우리의 존재적 가치가 드러나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려 해야 한다는 거예요. 심판이 임하기 전에 그렇게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금 질서 안에서 노래하고 복을 누리며 살아가려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된 모습 늘 돌아보시며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연약하다는 것 깨닫고요, 하나님을 늘 붙잡고 그분과 동행하며 사는 예배자로 오늘도 세움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 늘 누리며 사시는 복된 인생, 복된 예배자, 우리 대청교회 성도님들 모두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